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신자가 세상에 살기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나, 그래도 이제 세상이 너무 크고 혹은 내가 너무 약해 보여서, 연약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손에 어떤 무기를 들고 살아야 합니까? 주기도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만이 무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중에 저희 이제 오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교육자실에서 오예배 설교 순서를 이렇게 쭉 짜는데, 제가 2월 달에 설교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지요. 준비해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담대한 순종이라고 정했는데, 더 좋은 설교자들이 오셔가지고 2월달을 쭉 다시고 저는 3월달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설교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양이고 이리떼 가운데 이렇게 보냈다. 근데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곳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순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나아가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전권대사로 그곳에 가서 세상 가운데서 양으로서 어떻게 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담대하라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2월달 설교를 담대한 순종으로 잡고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양인데요, 이리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 내 목숨을 앗아갈 뿐이지만 나의 영혼과 나의 목숨조차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나는 그분을 두려워한다라고 갔습니다. 그러면 깡다구로 탁 하면 다 됩니까?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가서 우리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며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낮아진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 없이는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그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 나아가고 나는 세상의 방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하면서 살 것이다. 그 담대한 깡다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가도 또 나에게 힘듦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피를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체의 피를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이 피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 간구하고요. 그러면 육체만 잘 되면 됩니까? 내 영혼의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승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살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육신의 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육체의 필요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25문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넷째 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요, 일용할 양식 다음에 죄 사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일용할 양식보다 죄 사함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보다 내 영혼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뭔가 육체의 필요만 강구하면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용할 양식은요, 이제 먹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일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강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겸손한 자세로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것 아니고요, 구원에 대해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죄가 있어야지 용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은,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해야죠?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은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너 죄 용서 구하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먼저는 내가 일상에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죄의 사함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의 순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125문은 이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답변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의 뜻이 아까 전에 제가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더 넓게 보면 이런 간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연 조건을 참 평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없거나 아니면 비가 안 내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 조건은 하나님 풍요롭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불안정한 거예요. 경제가 막 휘청휘청한 거예요. 듣지 않니 지금 계란값이 막 폭등해가지고 한 판에 3,000원 하던 게 9,000원 한다 그래 들었는데, 그래서 콩나물국밥집에 계란을 안 준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콩나물국밥집에는 계란을 풀어 먹어야 되는데 슬픈 소식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먹을 게 많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살 돈이 없구나, 아니면 턱없이 막 힘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이 나라의 평안도 함께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족하고 이렇게 전쟁도 없고 그냥 나라가 평안합니다. 근데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쓰나미가 확 오거나 화산 폭발이 있거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막 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그런 모든 재난과 사고가 당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125문 답에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걸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이렇게 다 얘기해놨단 거예요. 더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보시면 이거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강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것을 강구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경건한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어디 가서 사고 안 당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십장가 달 가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경건한 자녀. 다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 자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경건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배우자입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몸매 좋은 그런 배우자 강구할 수 있겠죠. 집안 좋고.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될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경건한 배우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초적인 것,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요리문답은요,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곳에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이 근원이기에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근본이십니다라고 라는 것을 이 기도를 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도할 때 어떠냐면,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밥 한 숟갈 뜰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국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주의 통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가 밥상 앞에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요? 괜히 이거 먹고 체하지 않도록 여러분, 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면 체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좋은 것의 근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감사와 그런 필요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용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이 만나 사건을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기 먹을 만큼, 그리고 더 남기면 더 가져가면 안 되고, 남기면 다 썩어 없어지고, 그래서 일정한 양을 매일매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쩔긴데, 는 지금 배고파서 막 지금 이 양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내일 하나님 깜빡하시면 어쩔긴데, 바람이 이리 불다가 저리 불면 어쩔긴데, 만나가 조금밖에 안 내리면 어쩔긴데, 더 많이 먹어야 안 되겠나? 더 아껴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유혹으로 수두룩백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물드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물 안 들겠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깨달았습니다. 놀이터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애인데 안녕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름도 안 물어보고 너 몇 살이니?
넌 8살, 난 9살인데? 내가 오빠네? 너 어디 살아? 나 여기 살아. 너는 여기. 그러고 나서 놀이터를 뛰기 시작합니다. 친구 먹었어요. 이야, 신기하더라고.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친구가 있길래 친구를 먹였습니다. 근데 8살이고 딸내미인데 저희 아들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덩치도 단단하게. 이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 니 밥 많이 먹어야 되겠대. 니 반찬 많이 먹어야 되겠다. 저 봐, 저 8살인데도 저렇게 튼튼하잖아.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괜찮아. 우리 엄마는 엿다만 해. 우리 엄마는 엿다만 해. 실제로 저희 아내는 엿다만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있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후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엄마는 엿다만 해. 그럼 나는 많이 먹어봐야 안 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엿다만 해도 어른 돼서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키 클 필요가 뭐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다 살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딱 갔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아내가 방해합니다. 남편이 방해하거나, 아이고,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런 거잖아. 값없이 시작하자.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값없이 해보자. 얼마나 가나 보자. 내 주변 사람이 이게 힘들어. 이게 뭐예요? 저 만나 내일 안 내리면 어쩌긴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이렇게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너가 아들은 어느 학원 다니는데 영어는 어디 잘하고 수학은 어디 잘하고. 그럴 때 강하게 얘기했어요. 다니엘 스쿨이 제일 잘한다. 어느 학교가 다니엘 기독학교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막 들으면 우리 아들내미도 어디 보내야 될 것 같고, 우리 딸내미도 어디 보내야 될 것 같고, 성적 이만큼, 뭐 어느 직장 다니는데, 연금이 얼만데, 보험은 얼마나 들었는데, 그럼 뭐라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강구한다는 것은 내 생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만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둬라. 내 능력으로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만나 안에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숨을 걸고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나를 먹여 주십시오. 오늘 나를 평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해주셨을 때, 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요,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주님께 딱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리문답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모아놨는데 내일 바로 천국 불러가 버리시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주님의 선물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한 달을 이제 일을 해가지고 봉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의 선물이라도 고백하는 겁니다. 염려하여 얻은 것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염려하여 얻은 것들, 내 노력하여 얻은 것들, 그것도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내 노력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얻고
그리고 무엇을 얻을 때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이 네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답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간구가 마지막 결론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나는 구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낮춤으로써 그 사람이 높아지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자세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낮춤으로써 그분이 높아지는 그런 겸손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네 번째 간구를 하는 사람의 삶에 드러나야 될 모습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전부십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도를 했던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부하지도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여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하여서 죄를 저질러서 주의 이름에 먹칠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경외자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묻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